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주 하나님은 누구인가? 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할 내용은 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입니다. 네,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내가 상상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이미 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공개하신 성서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서에 나타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은 자체가 영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인간의 두 개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가두어 놓을 수도 없으며 냄새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구절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는 우상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형상은 최초의 인간이 만들었으며 이것에 절을 하거나 정성을 들여서 빌고 신적인 권위를 인간이 자꾸 부여해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열렬하고 합법적인 초대장이 되어 그 존재가 도착하고 거주하고 활동하여 힘과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둘째,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공간을 초월하며 어느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고 어떤 공간에 가두어질 수 없으며 세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셋째, 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성서에서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에 7시간은 자야 하며 조금만 일해도 지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이 있으십니다. 성서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다른 동물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인간도 최초에 창조될 때 동물과 같은 몸에서 주 하나님의 영이 코에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다만 현재는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두어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며 우리가 말하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서에서의 죽음은 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떠나는 것을 진정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비유해서 부자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만남이라는 단어는 상호적인,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양쪽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마음을 굳게 붙잡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남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과 주 하나님도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 하나님과 같은 위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과만 비교할 때도 철저한 약자이기에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만나는 방법을 따라야만 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주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일방적인 만남을 위한 방법은 가장 먼저 영원전부터 계시던 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구하시려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영원전부터 거하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둘째, 그러므로 이분은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 부모의 결혼과 부부 관계로 태어나신 인간이 아니시다. 따라서 죄가 없으시며 그분의 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구절을 설명하자면 최초 인간은 이 세상에서 창조되었지만 둘째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바로 구약 성서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신약 성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선지자와 영원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인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남을 성서에서는 영접 또는 초대한다고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려면 우선 진실로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되어집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그 하늘에 있는 주 하나님의 영, 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성령님께서 빛의 속도로 1평도 안 되는 내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시며 그 이후에 내 안에 계속 계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이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낌도 없고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는 나를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진실로 해볼까요? 네, 다음에 기도문을 진실로 따라서 해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스스로는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창세기 3장 1에서 6절 상태에 있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책을 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국의 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마음속에 저 하나님 자리에 계신 주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계시며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으면 나는 지금 여기 현재 어떠한 느낌이나 어떤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나를 날마다 주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공개되어 있기에 결국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서는 어떠한 책인가요? 네, 우선 성경은 살아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잘 배워야 하며 잘 배울수록 잘 알게 되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며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서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네,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면 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사단의 배경과 힘 아래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벗어난 사단과 귀신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이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수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와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또는 내가 이미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많은 가짜뉴스를 나에게 보내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 가짜뉴스들로 인하여 내 마음속이 혼동되고 헷갈리고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하여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며 오해하도록 만들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더 넓고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더 넓고 풍성히 알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서에서는 이 부분에 근거가 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이전의 삶에서 이길 수 없는 중독이나 욕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내가 이전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며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의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은 누구인가? 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교회에서 전하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